지난 토요일 새벽에 아마 축구 보신 분들은 또 뭐 뒤에 보신 분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우리 은근히 포르투갈하고 축구하는 거 봤지? 어,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한국 팀이 그 포르투갈 팀을 도무지 저는 처음부터 안 볼라 그랬어요. 뭐 봐봐야 지는 거 마음 아픈데 안 볼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 참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봤는데 왠지 처음부터 이거 우리가 극장골이 오늘 터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 팀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들이 각자 자기 혼자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기량을 뽐내고 자기 혼자만 잘하려고 했다면 그날 경기는 어, 완전히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포르투갈이 좀 그랬거든요. 포르투갈이 그 자기들 저도 16강 올라가니까 호날두한테 골을 몰아주고 전반전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게임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툴까요? 교회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왜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뭐 사람이 모이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 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을 회자,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데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부름받은 공동체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말이고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말인데 부르다, 폴, 부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셨어요?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교회가 뭐냐? 교회 첫 번째는 거룩해진 공동체다. 그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거룩해진 성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혼과 몸과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우리의 본질인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지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거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내 영혼에 계란으로 말하면 그 노른자 그 노른자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깨끗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자꾸자꾸 점점 노력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그랬는가. 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누구와 친교를 갖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해주신다. 친교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펠로우십.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공동체. 따라하시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여하고 너가 나에게 참여.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알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윤건이 학교에 친구가 누가 있지? 생각나는 친구 이름 한번 대봐. 누가 있어? 같은 반에. 응? 너희 반 몇 명이야 모두? 21명 중에 떠오르는 친구 이름 없어? 응? 태원이? 친구 아는 이름 없어? 준석이? 준석이. 아, 준석이. 근데 만약 준석이가 윤건이 뭐 지가 다치든지 안 다치든지 지가 뭐 잘 살든지 안 살든지 공부 잘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걔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나? 아니지, 그지? 오늘 태훈이 안 한대지. 태훈이는 안 그러지. 태훈이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윤건이 생각이 그렇지. 공부도 잘하고, 같이 예수님도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중학교도 같이 가고 싶고, 이게 친구잖아, 친구. 친구라는 게 뭐냐 하면 사귄다는 거예요. 사귄다.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성탄절에 되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요즘 패션이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서로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밥 먹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말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혼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조용히 아무도 하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사라졌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1년 동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을 안 해봤다. 그런 사람들은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런 분들하고 부지런히 같이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잔뜩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도 말씀해 보시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할 기회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과 사귑니다. 예배도 우리가 정한 대로 찬양 순서대로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말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설교 마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힘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뭘 원하기를 원하세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심지어 우리 성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칩시다. 서로 전화를 해도 둘이서만 서로 집사님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주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집사님 지금 이걸 나에게 부탁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얼마나 놀라워요. 두 사람, 예수 믿는 거듭난 두 사람이 모이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셋이 되잖아요. 셋. 셋 이상을 가리켜 공동체라는 공동체. 가족도 부부끼리만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회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쌀쌀맞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따뜻했습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 쑥스러워, 서로가 고개를 숙이고. 저 숫자 점 올라간 층수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거의 밤 한 12시쯤 돼서 집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분이 뒤에서 하루 인사를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언제 이사 오셨으니까 한 10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10개월 지나도록 서로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네, 교회가 주님과 서로 교제하니까. 이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인데. 근데 바울에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였어요? 10절에, 10절에 보니까, 11절, 11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근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쟁이. 이 분쟁이라는 말한 것은 원어로 보면 스키스마라는 말이에요. 스키스마. 스키스마라는 말은 옷을 찢다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것은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쟁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운 적이 없을까요? 가슴 아프지만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손가락 쥐고 미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들 가운데 네 파가 대표적으로 네 개의 파가 네 파, 네 파. 무슨 편이 있어요?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그리스도 편. 바울 편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여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 소위 말해서 개척 멤버다, 개척 멤버. 그들은 바울을 추종하는 거예요. 바울. 그리고 또 한편은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
죄사함의 기쁨이 없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 근데 성경은 잘 알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지, 성경을 잘 가르치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지.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 저분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조용히 불러내서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도를 새롭게 다 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니까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갔어요.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어요.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설교를 잘하지. 얼마나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겠어요. 그래서 생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자기들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좋아. 역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다, 베드로파다. 또 나머지 한 파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 뵙고 말씀도 듣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 서로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편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파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파? 그것도 어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지사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센 사람, 영빨이 센 사람, 소위 말해서 기도빨이 센 사람, 뭐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그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뭐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그랬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뭉쳐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러면 같은 말, 누구하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서로 같은 말을 할까요? 서로 같은 생각을 품을까요? 여기에서 같은 말이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같은 마음이란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같은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600명 가량 되는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형성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갔어요. 가는데 피곤에 지쳐서 한 200명 가량이 낙오를 했어요. 전쟁을 하러 가다 200명 정도가 중간에 쉬고 나머지 400명 정도가 따라가서 추격을 해서 그 자기 가족과 부녀자들과 재산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오고 거기에 또 아말렉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전리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소도 나누고 양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는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장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가지고 온 건데 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다가 포기하고 지쳐서 안 나갔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주는 게 좀 그렇네요. 저 사람들은 전리품 주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리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했겠나? 그래서 골고루 전리품을 나눈 거예요. 다윗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국팀이 이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오직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승리에게 한 초점, 승리라는 그것에 한 초점을 맞추고 나갔기 때문에 원팀이 되어서 승리한 거예요. 교회도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덜 충성하느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돈이 없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덜 배웠느냐, 이걸 따지면서 이걸 가지고 교회에 줄 세우기를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도리어 교회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가 더 충성하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집에서 형이 힘이 세다고 일을 많이 해요. 동생은 어려서 아직 일을 못해. 그러니까 형이, 오빠가, 우리 윤근이가 하인한테, 야, 넌 일도 안 했으니까 먹지 마. 과자 다 내 거야. 그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윤근이가 하윤이한테, 야, 너, 그래. 너 아직 힘이 없으니까, 너 이사니까 힘이 없지? 그래. 같이 먹자.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그게 좋은 가정이란 좋은 가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각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자기의 마음, 자기 편대로 생각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사분오일되고 서로 분쟁이 있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13절에서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테바나 집 사람들 외에 내가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세례는 진짜 엄밀하게 말하는 세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표시로 받는 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왜 세례가 생겼냐 하면 세례는 스핑크 물에 뿌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침례예요, 침례.
짐수 침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잠기는 것은 죽음이고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된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침례를 하는 거예요. 침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물론 뭐 침례하고 세례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지, 믿음.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용건이도 하윤이도 가서 하윤이 잘 들어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 빠졌는데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죄에 묶여 살아요. 죄에.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묶여 살아. 받은 상처, 아픔, 고통, 괴로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는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는 그런 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죄는 어두움이요 죽음입니다. 그 어둠과 죽음에 매여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이 늘 그게 매여 살아.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질 때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건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믿으려고 결심도 하지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믿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으냐 그랬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군지를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육신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육신을 선물 받았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계란이 자 닭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고 있는데 자기가 계란을 알을 낳아도 알을 품으면 다 병아리가 나옵니까? 은근히 어때? 계란을 21일 동안 닭이 품고 있으면 다 병아리가 나올까? 그럼 어떤 계란을 해야 돼? 유정란. 그 계란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계란이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는 계란. 그 생명의 씨가 있는 계란을 암탉이 알아요. 그 계란을 다 모아서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래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새 병아리가 썩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무정란. 내 영혼은 무정란이었어. 무정란.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넣어주시고 그 생명의 씨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 생명의 사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요. 그거를 가르쳐 성령을 세례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머리로. 믿음은 머리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었네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속에서 벅찬 감격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르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지.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믿어지고 머리로 이해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머리로 하는 차원에서 가슴이 터져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3장 가서 보겠지만 3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어떤 사람? 3장 1절 육에 속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같이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아직도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수동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수동태. 믿음은 수동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내 안에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삶의 힘이 생기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엔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이게 신앙의 엔진. 이게 교회의 엔진입니다. 교회의 엔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이것에 맞춰질 때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이길 힘도 주시고 견뎌낼 힘도 주시고 승리 길도 주시고. 그래서 날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도 내가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내 곁에 있는 부족한 사람도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상실하면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의 눈만 의식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표가 보였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가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그건 사람들이 모이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할아버지 떡볶이를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쳤어요. 할아버지 떡볶이를 햇빛이 닦아 신문지를 닦았더니 신문지가 타잖아요. 그러면 성냥을 갖다 놓고 성냥에 타면 성냥이 확 불이 붙어요. 초점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삶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선명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열정도 살아나고 행복도 불이 붙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